우리는 디모데전서를 한 절 한 절 읽어오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 주일에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정표가 되고 우리의 길의 등불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를 당부하는 바울 사도의 간곡한 당부가 있어요. 한 해의 끝자락,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에서 꼭 교훈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21절을 먼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믿음의 길에서 자꾸 벗어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 안에도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고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간관계를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헛소리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괜한 아무 유익도 없는 말, 그래서 망령된 말이라고 하고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도리어 믿음의 진보나 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퇴보를 가져다 주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주변의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저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만나자고 약속을 해서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회의 참석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을 만나면 반드시 두 종류가 있어. 그걸 내가 매파하고 비둘기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매파가 있어, 매파가. 항상 남 욕하고 쓸데없는 말 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말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유익된 말은 없어. 만나면 쓸데없는 말, 헛된 말. 어떤 때는 정말 들으면 아유, 저분이 정말 인격적인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헛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올 땐 너무 허전한 거예요. 아, 오늘 내가 왜 시간을 이렇게 보냈을까? 유익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하나 유익된 걸 받은 게 없어. 근데 이 비둘기 파들을 만나면 다른 거예요. 아, 이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목회적으로 유익된 여러 책들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가슴이 막 후끈후끈 달아오르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야, 아, 이분 만난 게 너무 좋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찬송을 막 불려지게 되고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에는 망령되고 헛되고 거짓된 지식을 가져다가 주는 그런 사람과는 좀 거리를 두세요. 여러분의 믿음에 유익된 분들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신앙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좋은 분들을 만나서 교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헛된 사람들 만나면 비건설적인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 잘 만나는 그 복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복을 받냐? 예수 잘 믿는 사람, 나보다도 신앙이 훨씬 좋은 사람, 그 인격이나 모든 것이 나보다 훨씬 좋아서 배울 만한 분들을 많이 만나세요. 여러분, 그러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라는 말은 앞에 나와 있는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대로만 행하면 이것이 장래에, 앞으로의 생애에 너에게 어떻게 되냐? 좋은 터를 쌓는 것이 되고, 그리고 생명을 취하는 일이 되니까 꼭 이거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다 장래가 더 잘 되는 길, 앞으로 장래가 더 복된 길, 그 길을 찾게 되기를 축복하는데, 여러분이 장래에 더 잘 되는 길이 뭔가? 오늘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뭐를 하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두 번째 뭐 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리고 뭘 하래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여러분, 우리들은 소망이라는 걸 가져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세 가지의 덕목,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러지만, 소망 없으면 사랑도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면 믿음도 소용이 없어요. 소망이 있어야지요. 근데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사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소망을 쓸데없는 데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다 두냐? 오늘 17절에 보면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놓고 그 돈에다가 인생을 걸고 살면 행복이 올 거다. 즐거움이 올 거다. 그리고 돈에다가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건 참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17절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시는 분이야? 후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재직 부흥에 인도하신 목사님이 째째 그런 째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후하게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해서 안겨주겠다고 하시는 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풍하게 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이 모아놨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분이 많아요. 못 누려요. 그냥 쌓아만 놨지 누리지를 못한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후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에다가 여러분 줄을 그셔야 되잖아요. 예? 정 줄이 안 거지면 침을 발라서 찍어 놓든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년도에는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후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내 삶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뭐 갖고 나오셨어요? 여러분 가지고 온 게 뭐예요? 지금 있는
입은 옷을 갖고 왔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차고 있는 시계 반지를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 빈손 들고 왔다고, 빈손 들고. 근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렇게 많은 걸 누리는데 없대. 부족하대. 맨날 찡찡대. 아이 뭐야, 나는 왜 인생이 이것밖에 안 돼. 맨날 그래.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몇 분들하고 해외 선교지를 방문을 해요. 선교지 방문하기 전에는 다들 자기가 가난하고 나는 못 사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필리핀의 빈민가들, 그 쥐를 잡아서 먹는 그 사람들, 그 빈민촌에 가서 그 사람들의 실상을 보면 내가 이렇게 잘 살았구나를 깨닫게 돼. 아프리카 케냐의 불쌍한 아이들을 보면 내가 얼마나 풍요롭고 잘 사는지를 알게 돼.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가난한 나라들을 몇 번 다녀오더니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는 비교 의식에 의해서 가난을 늘 느끼는, 그래서 이 비교 의식의 문제가 큰 거예요.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이라고 하는 현대 아파트의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에서 어느 날 대기업의 과장님이 거기 30평 아파트에 사는데 그 학교에서 그 자녀 아이가 불우한 이웃이라고, 강남의 30평 아파트에 대기업의 과장님 집이야. 그게 너무 가난하다고 학교에서 학용품 일체를 불우이웃 돕기로 주었어. 이걸 받아가지고 애가 오면서 엉엉 운 거야. 나는 집이 가난해. 이래가지고 우리 아빠 엄마도 가난해서 불우이웃이야 나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왔더니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 집을 뭘로 알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내동댕이를 치고 막 그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그게 가십거리로 이야기를 돌았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상대의 빈곤을 느끼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 사람네는 50평 사는데 나는 45평 살고, 저 집은 자가용이 3대인데 나는 2대밖에 없고, 늘 상대 빈곤이 많잖아요, 여러분. 사실 절대적으로 나를 보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많아. 얼마나 풍성해.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 그 겨울철에 얼마나 우리 춥게 살았어요. 그 문풍지 바람 속에서 위풍이 불어가지고 그렇게 추웠던 겨울철을 지냈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데, 언제적에 내 인생은 생각 안 하고 지금 없다고 하면서 불평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복을 너무 모르고 사는 거야. 상대적 빈곤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 합당한 복을 늘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 번씩은 반드시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주어 보십니다. 내가 너한테 한번 이거 줘볼게. 어떻게 사용하나 보자. 분명히 주십니다. 대박이 터질 날이 반드시 와. 어떤 날이든 한번 반드시 와. 그런데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는지 오늘 성경에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가지를. 첫째 뭐예요? 17절에 보면 부한 자들을 명하여 뭐를 높이지 말라고? 마음을 높이지 마라. 조금 부자 되고 나면, 조금 성공하고 나면, 뭔가 내가 좀 있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해. 그리고 가난하고 안 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아주 우습게 여겨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아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지니까. 나중에는 점점 높아져가지고 아나무인이 하나님도 없어. 하나님 뭔지 하나님이 나 복 줬어? 내 힘으로 이거 이룬 거야? 내가 노력해서 이룬 거야?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하나님 도와준 적 언제 있어?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 안 되겠다 하고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 속초에서 이 목회 사역을 할 때 거기에 안경점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장로님인데 그 유명한 천일 안경이라고, 속초에 가면 그 안경점이 최고로 잘 돼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잘 되니까 바빠요. 그렇게 교회 봉사 잘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던 사람, 기도 생활하던 사람이 바쁘다고 잘 안 하더라고. 어느 날 도둑놈이 들어와. 도둑놈이 서전 안경이라고 금태 안경만 그걸 깨끗하게 가져가. 없어졌어. 신문에 나서, 지역 신문에 나서 제가 신방을 갔어. 갔더니 코가 쭉 빠져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니까 남는 게 없네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잘 돼가지고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지역에 유지됐다고 항상 사람들 우습게 여기며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나 교만한 사람 돼서 이렇게 됐어요. 예배 드리면서 저하고 같이 울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그 이후에 다시 안경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렇게 일어서서 지금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자선사업가로 유명한 분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될 때일수록 마음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높이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잘난 척 좀 하지 마세요. 사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제일 목회하면서 가슴 아픈 건, 자기도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살면서 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는 사람을 보면 목회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 그렇게만 해주세요. 일평생. 더 돈 안 주세요. 더 하나님이 그 사람 높여주지 않아요. 왜? 그 삶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마음이 늘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여기 정함이 없다라는 단어, 아텔로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불확실하다는 뜻이에요. 불확실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확실해야지. 불확실한데 거기다 왜 소망을 둡니까? 돈이라는 건요, 돌아서 돈이에요. 내게 오니 돈이 내게 영원히 있는 게 아니야. 또 돌아. 내가 있던 이 돈이 사라져버릴 때가 분명히 있게 되고, 또 없던 돈도 또 찾아와서 붙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게 불확실한 여기에다가 소망을 두면 반드시 상처받게 돼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 주식에서 가장 첫 번째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주식시장에다 주식을 투자했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한 가지를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 주식의 변동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오르니까 계속 조금만 더 오르면 되겠다. 그러다 곤두박질 져가지고 다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전거를 다 바쳐버리면 나중에 가서 허망할 때가 참 많아지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딸아이가 서점에 가서 아빠 뭐 책 사실 거 있으면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읽는데 이 그레이그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한 권 사서 읽었는데 그 책 속에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이야기를 거기다 적어놨어요. 96%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전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 가운데 96%가 어떻게 사냐. 대부분 먼저 집을 사려고 그런다는 거지. 집을 사기 위해서는 뭐 해요? 은행에서 막 돈을 빌려준다니까 은행에 돈을 어떻게 빌려다가 집부터 사려고 애쓰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부터 뭐가 되지요? 은행에 종이 노릇을 하게 돼요. 은행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돈이 벌려지면 다 은행에도 가지 내게 남는 게 없는 거야. 매번 그러니까 매달 없어져. 매달 보면 마이너스예요. 없어. 그레이그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96%의 사람들이 모르는 부의 비결을 자기가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써 있어, 성경적으로. 성경 말씀에 그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원리가. 성경 속에 원리를 찾게 되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쭉 풀어가는데 책을 읽다가 너무 제가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꼭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임직자들을 먼저 가르치려고 그래. 임직자들이 부자가 돼야 되잖아. 응? 네, 그래서 임직자들한테 부자 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 나중에 그게 반응이 좋으면 여러분한테도 가르쳐 드릴지 몰라. 근데 그분이 딱 하는 얘기는 딱 하나야. 돈을 딱 벌면 항아리를 5가지 만들라는 거예요. 5가지를 만드는데 첫 번째 항아리가 뭐냐? 11조 항아리야. 이 11조 항아리에다가 아이한테 10,000원이라고 하는 돈을 용돈으로 주면 이 아이가 거기서 11조는 1,000원이니까 1,000원을 거기 항아리에 넣는 거야. 두 번째 항아리가 있어. 그 두 번째 항아리는 선행이야.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1,000원을 넣는 거야. 세 번째 항아리 저축 항아리야. 거기다가 저축 항아리 1,000원 넣어. 네 번째 항아리가 있어. 이 네 번째 항아리는 투자 항아리야. 투자 항아리. 거기다가 1,000원을 넣어. 나머지 얼마 남았게요? 계산이 안 나와? 6,000원 남았잖아. 6,000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사는 거예요. 얘는 용돈 가지고. 매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11조 항아리가 첫 번째냐?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11조 항아리에다가 넣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두 번째 항아리, 여러분 선행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8절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들이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선행을 많이 베풀까? 착한 일을 할까? 이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샘은 풀수록 더 나오게 하시듯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일부 예배에 늘 떡을, 일부 예배 나오는 분들 떡을 매주마다 주시는 분이 계세요. 또 한 분은 매주마다 우리 목회자들, 저와 우리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아침 식사, 주일날 아침 식사 못하니까 도시락을 싸와서 우리한테 대접하는 분이 계세요. 이거 우리 교육자들은 일부 예배 끝나고 나면 그분이 손수 그걸 만드셔가지고 근데 늘 소세지가 들어있어. 그분은 소세지를 그렇게 좋아한대. 근데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분은 항상 도시락에 그게 들어가 있어. 항상 그분이 사랑이 담겨 있는 거야.
그분의 그 정성을 매주마다 멋보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기도해줘. 하나님 이분 가정을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집이 점점 잘 되시는 거예요. 놀라우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의 힘을 써보세요. 하나님이 내려다보신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난한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이 가난한 시골 교회 목회하는 그 교회의 권사님 딸이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런데 이 교회가 이게 저분 어떻게 좀 가는데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산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100불을 선교사비로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그분 선교사님한테 100불을 보내주는 그 해에 하나님이 2배로 교회의 예산을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선배 선교사님이 또 한 분 나가신대. 그래가지고 200불. 그랬더니 또 갑절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교를 할 때마다 복을 주시는 걸 알게 되니까 선교에 열심을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한 번도 안 빼놓고 하는 거예요. 원당 반석교회에 왔더니 원당 반석교회도 그런 교회더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 선교하고 선한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복을 줬는지 몰라. 근데 어느 날부터 선교 좀 그만합시다. 왜 그것만 합니까? 이런 것도 해야지. 그냥 그대로예요. 더 오르지도 않고 그대로예요. 한 만큼만. 놀라운 건 대한민국에서 선교사를 2만 명 보냈더니 GNP가 2만 불이야. 2만 3천 명 보니까 2만 3천 불이야. 2만 7천 명 보니까 2만 7천 불이야. 하나님 그대로 보낸 만큼의 놀라운 일을 주시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후회 주시고 여러분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아니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굶기게 하시고 가난하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잘 경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후한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